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제7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서를 통해서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계속하여 전쟁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사울의 집, 남쪽에 있는 다윗의 집, 전쟁이 계속되더라. 북쪽에 있는 사울의 집은 날마다 망하여 가더라. 사울의 집, 북쪽의 사울의 집은 날마다 망하더라. 날마다 패하더라. 그러나 남쪽의 다윗의 집은 헤브론, 남쪽에 다윗의 집은 날마다 이긴 자가 되더라. 날마다 흥하더라. 이긴 자가 되더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심판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셨죠? 하나님의 자리를 앉아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사울 왕,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주체 사상을 만든 사울, 정치 주체 사상을 만든 사울 왕, 종족 주체 사상을 만든 사울 왕,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지식 주체 사상을 만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경제 주체 사상, 금송아지 주체 사상을 만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북쪽의 왕 사울은 날마다 망하더라. 사울의 집은 날마다 망하더라. 남쪽의 다윗의 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윗,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다윗의 집은 날마다 성하더라. 이긴 자가 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리하여 사무엘하서 제4장에서 북쪽의 왕 이스보셋, 사울의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목잘림을 당하여 잠자다가 암살되었습니다. 북쪽의 군대장관 아브넬도 암살되었습니다. 왕과 군대장관이 암살되므로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산팔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남쪽 백성, 북쪽 백성이 연합하여 다윗을 통일왕국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의 군주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이긴 자가 되더라 말씀했습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되자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예루살렘에 다윗의 성도 건축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궁궐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서 제6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보다 준비했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죠? 기럇여하림,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기럇여하림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BC 1075년부터 BC 1003년경까지 70년 동안 기럇여하림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여하림에 있죠? 하나님의 실로 성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실로 성전, 사무엘상서 제1장, 사무엘상서 제2장, 3장 계속하여 나타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실로 성전. 출애굽하고 나서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수백만이 등록되어 있는 실로 성전,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이 실로 성전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21세기 기독교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세계교회,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블레셋 군대를 통하여 실로 성전을 심판하여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가 약탈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블레셋 도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21세기 잘 들어야 합니다. 21세기 세계 기독교, 대한민국 기독교, 세계 정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주체 사상을 만들어가는 정치 우상, 주체 사상을 만들어가는 종교 우상, 주체 사상을 만들어가는 경제 우상, 주체 사상을 만들어가는 지식 우상,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블레셋 땅 아수도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 도시를 심판했습니다. 블레셋 가드 도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가드 사람을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에글론에 도착했을 때 에글론 백성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이리하여 블레셋 백성이 견디가 못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줍니다. 이때의 블레셋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없죠. 하나님의 제사장이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수레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수레를 끌 수 있는 암소 2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에글론에서 이스라엘 베셈에서 제사장의 도시죠. 베셈에서 제사장의 도시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했다고 했죠? 수레와 암소 2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암소 2마리는 전나는 암소입니다. 새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시험합니다. 이제까지 블레셋 모든 곳곳에 재앙이 임했는데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발생한 재앙이냐. 언약궤를 통하여, 수레를 통하여, 암소 2마리를 통하여 블레셋 방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만약 이 암소 2마리가 새끼들을 따라가면, 송아지, 자기 새끼들 송아지를 따라간다면 이제까지의 재앙은 우연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심판의 재앙이 아니다. 우연이다. 그러나 이 전나는 2 암소가 새끼들의 울음소리를 들어서도 새끼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베세메세를 행하여 간다면 이제까지 블레셋 나라에 임한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것을 전나는 암소 2마리를 통하여 시험했던 것입니다.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레에 실렸습니다. 수레를 끌고 가는 암소 2마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소 2마리가 출발할 때 새끼들의 소리, 송아지 새끼들의 소리가 우리에서부터 하늘을 진동시킵니다. 블레셋 에글론 도시를 새끼 2마리 울음소리가 진동시켰지만 전나는 암소 2마리는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했습니다. 베셈에서 이스라엘을 행하여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방백들이 계속하여 지켜봅니다. 끝까지 베셈에서 행하여 가는지 도중에 돌아가자 새끼들에게로 돌아가자 하여 다시 돌아올 것이니 블레셋 5 백성들이 블레셋 지도자 왕들 방백들이 계속하여 지켜봅니다. 드디어 국경선을 넘었습니다. 이스라엘 베셈에서까지 도착했습니다. 암소 2마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쉬지 않냐고 계속하여 나갔습니다. 마침내 제사장의 도시 레위 지파가 살고 있는 제사장의 도시 베셈에서에 도착하여 누구의 밭이 거기에 있었죠? 여호수아 밭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밭에까지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큰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 옆에 2마리 암소가 스톱했습니다. 정지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았던 베셈에서 제사장들, 베셈에서 레위지파 사람들이 이 바위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레에 실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암소 2마리가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베셈에서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베셈에서에 살고 있는 제사장 그룹, 레위 그룹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서부터 바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도끼로 팼습니다. 장작을 패듯이 팼습니다. 그리고 암소 2마리 죽였습니다. 암소 2마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습니다. 순교신아 피를 흘렸습니다. 순교신앙 똑바로 가르칩니까? 순교신앙 똑바로 가르칩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이 암소 2마리를 통하여 땅의 축복을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암소 2마리를 통하여 땅의 축복 설교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하는데 원래 이것이 땅의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순교신앙을 가르치잖아요. 실로 성결이 타락하자 실로 성자 엘리 대제사장이 타락하고 홈리 제사장 비나스 제사장이 타락하고 실로 성전 실로 교회가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심판 설교를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순교신앙을 가르치시는 것인데 어떤 목회자들, 어떤 부흥강사들은 바로 이 사무엘 상서 5장 6장이죠. 전나는 두소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운반해 오는 이것을
땅의 복으로 설교하고자 하니 설교가 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순교신앙을 가르치는데 암소 2마리를 통하여 사람보다 충성하는 암소 2마리, 울고 불고하는 자기 새끼 송아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람이 반역하는 10계명 언약궤를 메고 수레를 통하여 베시메스까지 도착하고 자기들이 죽을 자리 여호수아, 반석, 바위까지 도착을 번제로 바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두 암소 2마리나 죽을 준비,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질 준비. 암소 2마리는 번제로 바치는 산제물이 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실로 성전, 하나님을 반영하는 실로 성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주체 사상을 만든 종교 주체 사상, 정치 주체 사상, 지식 주체 사상, 경제 금성화제 주체 사상을 만들어가는 실로 성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짐승을 통하여 사람에게 회개시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렇게 언약궤가 오고 암소 2마리가 번제로 바쳐지는 이 사실을 목격하고서도 반역하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궤 속을 들여다보는 자들, 하나님이 진노하여 심판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아,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아, 짐승문화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주체사상을 만든 짐승문화, 주체사상, 짐승문화를 만들어가는 자들아,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자들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죠? 사무엘상서 6장 19절 맞습니까? 5만 70명 70명 뿐입니까? 70명만 죽였습니까? 5만 명 그리고 70명. 성경 원어는 5만 명 더하기 70명은 하나님이 심판하여 죽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베시메스 도시가 어떤 도시라고요? 제사장 도시, 레위 지파가 살고 있는 도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 이때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시메스에 머물지 못하고 기럇야림으로 옮겨갔습니다. 기럇야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70년 이상 안치되었습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다윗 왕, 하나님의 언약궤 10계명, 하나님의 언약궤 10계명을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다윗,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다윗은 예루살렘에 장막을 지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지었습니다. 다윗 장막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럇야림에서 옮겨오는 것입니다. 15km 떨어졌다고 했죠? 기럇야림,
예루살렘 서쪽으로 15km 지점에 있는 이곳에서 예루살렘 다윗의 장막으로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혹은 망각했는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수레를 준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행하여 올라올 때 하나님이 나고리 타작마당에서 심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라. 자기 십자가 메고 가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 버리는 자, 자기 십자가 발밑에 밟아버리는 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환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나고리 타작마당에서 우사, 언약궤를 만드는 자 우사를 하나님이 심판하여 죽였습니다. 이때에 순교신앙을 가진 오베데돔이 나타났습니다. 오베데돔이 나타났습니다. 오베데돔은 고핫 자손, 레이지파 고핫 자손에 속합니다. 가드 사람이라고 했죠. 블레셋 가드가 아니고 단지파 가드. 단지파 가드에서 태어난 오베데돔, 고핫 자손, 레이지파에 속한 사람 오베데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어깨에 메고 운반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몸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부딪히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민수기 4장 15절, 하나님의 언약궤에 부딪히면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러므로 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해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오베데돔, 환난의 장소가 오베데돔, 하나님이 지켜보셨습니다. 21세기 오베데돔이 누굽니까? 십자가 지는 오베데돔이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올라온 구레네 시몬. 골고다 산성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 구레네 시몬. 하나님께서는 구레네 시몬을 기억하셨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를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구레네 시몬 아내를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를 기억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구레네 시몬의 가정을 기억했죠. 그러므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바울 사도가 어떻게 불렀죠? 나의 모친, 어머니, 이렇게 불렀죠. 로마서 16장 맞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 구레네 시몬, 오베데돔, 21세기 오베데돔을 하나님이 찾습니다. 구레네 시몬을 하나님이 찾습니다. 하나님이 범사를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범사복, 땅의 복으로 끝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땅의 복으로 결론 내리면, 건강복으로 결론 내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결론! 66권 성경 결론이 뭡니까? 요한복음 결론도 뭡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이에요. 베드로를 행하여서 순교자가 되라. 베드로야, 순교자가 되라. 이것이 요한복음 결론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결론.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 3절, 4절. 목배어 순교하는 자,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하는 자, 순교시라, 순교시라. 순교가 요한계시록 결론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이야. 세계 인류 첫째 가정, 아담의 가정, 아담의 가정. 아벨이 순교자가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첫째도 순교시라, 결론도 순교시라. 그리고 그 가운데 땅의 복이 있습니다. 가운데 두 번째가 땅의 복입니다. 두 번째가 범사복, 건강복, 지나가는 은사, 지나가는 은사도 두 번째 결론 은사, 결론 은사는 순교자의 은사, 영원한 은사, 카리스마, 이터널 카리스마, 영원한 은사, 순교신앙의 결론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건을 통하여 순교신앙을 배워갔습니다. 순교신앙을 배워가는 다윗왕, 환난에 참여하는 다윗왕, 이리하여 마침내 사무엘하서 제7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안식을 주셨다. 다윗에게 안식을 주시라. 7장 1절 안식, 7장 11절 사무엘하서 7장 11절 안식, 사무엘하서 7장 1절 안식. 안식의 원어가 뭐죠? 쉽게 말해서 노아, 쉽게 말해서 마노아, 누하 혹은 노아 혹은 마노아, 이것이 안식입니다. 안식은 천국을 가르칩니다. 천국을 가르칩니다. 노아 홍수 심판, 노아가 있잖아요. 바로 노아는 뜻이 뭐라고요? 안식, 천국, 천국. 노아를 통하여,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하여 천국을 가르쳤습니다. 마노아는 누구의 부친이죠? 삼손의 부친. 삼손 사사기 13장 1절이에요. 삼손 사사, 삼손의 부친 마노아. 이것을 통하여 안식, 천국, 안식, 천국을 가르칩니다. 사무엘하서 7장 1절, 사무엘하서 7장 11절을 통하여 다윗에게 안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안식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을 가르칩니다.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천국, 안식을 가르쳐 주실 때 이 안식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강조하시죠? 환난. 무엇을 강조하신다고요? 환난. 사무엘하서 7장 1절. 모든 전쟁 다윗이 이긴 자가 되다. 전쟁, 환난, 이것을 먼저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하는 자 누굽니까?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자 어느 교단입니까? 봉사 누굽니까? 목회자 누굽니까?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반영하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7대 제국을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잖아요. 몇 개 제국? 7대 제국, 7대 제국. 애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고. 이 7대 제국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죠? 짐승아, 짐승아, 일곱 머리 짐승, 열뿔, 뿔이 10개, 열뿔 짐승.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절, 요한계시록 17장 1절 이하, 음녀 짐승, 음녀 짐승이 나타나잖아요. 제국,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제국, 종말의 제국, 음녀 짐승, 간음하는 짐승, 간통하는 짐승, 동성애하는 짐승, 사탄과 간통하는 짐승, 음녀 짐승, 짐승입니다. 짐승. 하나님이 가장 성공한, 각 시대마다 가장 성공한 정치 짐승. 성공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짐승이라고 심판하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제국을 만들었잖아요. 제국을 만드는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너는 짐승이다. 산채로 지옥으로 떨어져라. 너는 짐승이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애국,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고 짐승 제국이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이 말은 어느 시대나 환난을 피하여 갈 수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없는 시대 찾아보세요. 환난이 없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복음서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밭에 떨어진 씨,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잖아요. 길가에 떨어지는 씨, 돌밭에 떨어지는 씨, 가시밭에 떨어진 씨,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 30배 열매, 60배 열매, 100배 열매, 옥토에 떨어진 씨, 순교신앙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삶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때 돌밭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씨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돌밭에 떨어졌는데 이 씨가 돌밭에서 움이 납니다. 움이 납니다. 씨에서 움이 나죠. 돌밭이기 때문에 뿌리가 박히지 못합니다. 이때에 태양이 떠오릅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태양의 열기로 바싹 말라버립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해 가르쳐 주셨죠? 말씀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때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환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예수님을 반역하는 자, 이것이 돌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환난이 왜 일어났다고요? 말씀 때문에.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돌밭에 떨어진 씨를 설명하실 때 왜 환난이 일어났다고요? 왜 환난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환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환난이 성도에게, 환난이 교회에 닥치는 것입니다. 똑바로 그러십니까?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하는 자 누굽니까? 죽은 믿음을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환난이 바싹 말라버리는 자, 바싹 말라버리는 돌밭에 뿌려진 씨가 누굽니까? 어느 교회입니까? 환난 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똑바로 가르칩니까? 말씀을 지키면은 환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개털모자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체로 지옥불에 떨어지겠습니까? 환난을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람 누구에게나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은 야고보 선생을 통하여 어떻게 가르쳐줬죠?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이하 여러가지 환난, 여러가지 시험, 여러가지 환난,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 환난은 기뻐해야 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오늘 사무엘서 7장 14절이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집과 영원한 안식, 집과 천국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식,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 그리고 천국. 안식, 하나님의 집, 교회, 하나님의 집, 성막, 하나님의 집, 성전. 이것은 무엇을 가르친다고 가르쳐주죠? 천국, 영원한 집, 영원한 안식,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사무엘하서 7장 11절, 12절, 13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나는 성막을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의 실체, 하늘의 실상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모세가 성막을 건축합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볼 때는 하늘의 실체, 천국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땅에 있는 교회를 바라볼 때 천국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안식, 천국, 영원한 안식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뭐라고 말씀했죠?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막 혹은 교회,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 그림자다. 뭐라고요? 그림자. 무엇의 그림자? 천국, 그림자. 히브리서 몇 장? 히브리서 8장 5절이요. 히브리서 10장 1절이요. 성경책에 있는 율법, 그림자, 하늘 천국의 그림자. 율법은 그림자,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히브리서를 통하여 땅에 있는 교회, 땅에 있는 성막은
천국의 그림자. 다윗이 땅에서 성전을 건축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네 씨를 통하여 제라 네 씨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영적인 깊이로 더 들어가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누구?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똑바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죠. 그리스도가 누구냐? 마태복음 22장 42절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때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스도란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니 예수님께서 성경 똑바로 배워라. 성경 똑바로 배워라. 시편 110편 1절이요. 시편 110편 1절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다윗의 고백을 똑바로 들으라. 다윗이 주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는지 똑바로 들으라. 시편 110편 1절이요. 주께서 다윗이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세계를 바라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 네 원수 네 발 아래 심판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 다윗이 삼위일체를 고백했잖아요. 다윗이 성령 충만했죠. 성령 충만,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시편 110편 1절. 주께서 성부 하나님, 주께서 원어가 뭐였죠? 야훼, 여호와로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성부 하나님이 내 주께 이르시되, 아도나이 내 주께 예수님께 이르시되,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우편에 앉아서. 성령 충만한 다윗이 성령의 계시로 삼일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천국을 바라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심판이 있어서 예수님이 발 아래 밟아 지옥으로 던지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자 누구냐? 이리 와봐. 성경 똑바로 들어요. 성경을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유대 지파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야. 예수님이 믿음을 고백하는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집을 바라볼 때 무엇을 생각하는거요? 영원한 안식, 천국을 바라보라. 이것을 사무엘하서 7장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희막을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영원한 안식, 영원한 천국, 이것을 가르칩니다. 땅에 있는 것은 그림자, 하늘에 있는 것은 실상, 똑바로 가르칩니다. 철학자 플라톤도 조금 깨달았잖아요. 철학자 플라톤도 동굴의 우상,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동굴 속에 갇혀 산다고 플라톤이
동굴의 우상을 통하여 설명하죠. 동굴 속에서 인간이 태어나서 한 번도 동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동굴 속에서 벽만 쳐다보고 인생을 살아가며 바깥 세상을 모르고 벽에 나타나는 햇빛을 통하여 벽에 나타나는 그림자만 일평생 쳐다보고 죽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자의 실상, 이데아, 하늘의 이데아, 실상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일평생 동굴 속에서 벽에 나타나는 그림자만 쳐다보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이 인생, 동굴의 우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플라톤도 조금 깨달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깊은 비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서 7장 14절 다윗아 잘 들어라. 네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할 때 채찍으로 칠 것이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금송아지 설교해주는 자 누굽니까? 번영주의 설교해주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반역할 때, 주체사상 만들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종교 주체사상, 정치 주체사상, 지식 주체사상, 경제, 금송아지 주체사상 만들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채찍으로 내리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채찍으로 내리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사랑은 빼앗지 않을 것이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울 왕에게서 북쪽의 왕 사울 왕한테서는 무엇을 하나님이 빼앗았다고? 헤세드 사랑을 빼앗아버렸다. 그러나 다윗아 네 후손에게는 채찍은 하지만은 징계는 하지만은 사랑은 헤세드 사랑은 빼앗지 않겠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 사랑 다른 말로 뭐라고요? 호크와 미시바드 더 중한 율법 미시바드 여기에 믿음, 정의, 사랑 있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몇 장 되겠죠?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께서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믿음, 정의, 사랑 지켜라. 하나님이 사랑을 빼앗아 가버리면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호크와 미시바드 똑바로 가르칩니까? 호크와 미시바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연결됩니다. 호크와 미시바드 지켜라. 다윗이 어디에서? 다윗이 이걸 통하여 강구했죠? 사무엘상서 30장 25절 사무엘상서 30장 25절 다윗을 통하여 호크와 미시바드 지켜라. 호크는 의식법, 쉽게 표현하면 할례 율법. 미시바드는 정의, 정의, 이 justice. 미시바드는 십계명을 가르칩니다. 더 중한 율법을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을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 팔복을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 빛의 사명 감당하라, 소금의 사명 감당하라. 이것이 더 중한 율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 16 아가토스 여러분, 칼로스 여러분, 착한 행위를 통하여 착한 행위를 교회가 지키면 모든 백성, 대한민국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착한 행위 아가토스를 교회가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를 손가락질하게 될 것이다. 빛의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를 발 아래 밟아버리게 할 것이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율법을 지켜라. 뭐라고요? 율법 지켜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피하고자 온 것이 아니다. 완성시키러 왔다. 율법 지켜라. 이 율법을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르치죠? 더 중한 율법! 내용이 뭐라고요? 믿음적인 사랑, 순결시라. 마태복음 5장 19절 계명, 십계명 지켜라. 마태복음 5장 19절부터 48절까지 십계명 설교합니다. 십계명 설교. 마태복음 5장 19절부터 마태복음 5장 19절부터 십계명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십계명 설교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습니까? 마태복음 5장 19절 이하 십계명 설교 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주느라고 시간이 없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몇 장이라고 했죠? 야고보서 5장이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5장 9절에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을 말씀했잖아요.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 소리가 모퉁이에서부터 들려온다. 야고보서 5장 9절 예수님의 심판. 야고보서 5장 1절 성공한 자들을 책망하더라요. 땅에서 성공하고 주체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성공한 자들, 부자들아 네 은과 금이 녹슬었다. 이 철저한 예수님의 심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만든 자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야죠.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의 기도를 가르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소서. 3년 6개월, 전 3년 반, 후 3년 반, 3년 6개월, 7년 환란. 똑바로 가르칩니까? 어느 시대는 환란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환란, 3년 6개월 기근, 비가 오지 않는 기근. 환란 피하여 천국 가라고 하는 자들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이 환란은 축복이라고 했죠. 축복. 이 환란 기간을 통하여 죽은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지옥에 떨어질 죽은 믿음인지 천국 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인지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내 가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내 가슴 속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지 환난을 통하여 시험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도끼마저 시험하라. 도끼마저 시험하라. 이 환난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시험해보지 않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가정해보세요.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심판대 서기 전에 시험하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야고보서를 어떤 성경이라고 가르치죠? 야고보서는 행위를 가르치는 말씀이다. 야고보서는 행위를 가르친다. 행위를 가르치는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칩니까? 야고보서를 통하여 죽은 믿음을 경고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하여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을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어떻게 말씀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경고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죽은 믿음으로
지옥으로 심판받기 전에 살아있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가져라. 이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면 바울 서신은 어떻습니까? 바울 서신도 꼭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세 가지 믿음을 가르치잖아요. 고린도 전서 3장 1절이요. 세 가지 믿음. 사르서 죽은 믿음, 사르키코스 젖먹이 믿음, 브누마티코스 순교자의 믿음.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고린도 전서 3장 1절 죽은 믿음을 경고하잖아요. 방언은 하지만은 죽은 믿음, 방언 통역은 하지만은 기적은 행하지만은 죽은 믿음.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방언은 하지만은 네가 천국 가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도kim하죠. 혹은 테일하죠. 시험하라. 예수님의 심판대 서기 전에 시험하라. 죽은 믿음을 바울 사도도 경고하잖아요. 야고보서만 죽은 믿음 경고합니까? 죽은 믿음을 경고하지 않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4장 1절 가인과 아벨이 예배드립니다. 아벨은 순교신앙, 가인은 죽은 믿음. 가인은 죽은 믿음. 예배드리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 가인은 죽은 믿음. 성경 어디나 죽은 믿음을 경고하는 곳이 어디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복음서는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 죽은 믿음 경고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 능력의 종 불의 사자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면서 60년 70년 일평생 목회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했죠? 내가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이보다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믿음을 경고하잖아요. 반박할 자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만 이 부흥사 그리고 목회자 마태복음 7장 21절만 가르치죠. 마태복음을 통하여 계속하여 이것을 경고하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1절 죽은 믿음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면 마태복음 13장 41 천사를 보내어 지옥에 던질 것이다 경고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 죽을 때 믿지 않는 자 예수님 거짓 믿음을 가진 자 인종할 때 천사에게 끌려가지 않게 하여 발악을 한다고 하잖아요. 발악. 마태복음 13장 41절 천사를 보내서 지옥에 던지신다 경고했잖아요. 누구를? 불법을 행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불법은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 어떤 율법?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더 중요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그러면 여기서 반문할 수 있죠? 그러면 믿음만 가지고는 천국 못 가네요?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가네요?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모세도 율법을 가르쳤지만 모세가 율법으로 천국 간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천국 갔으면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24절 모세가 율법을 가르쳤지만 모세도 믿음으로 천국 갔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천주교가 믿음만으로는 천국 못 가고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천국 간다. 천주교가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천주교, 로마 바티칸 천주교. 베드로, 로마에서 순교한 베드로 이름은 강조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다른 이름으로 천국 갈 수 없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국 간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순교 신앙으로 외쳤습니다. 로마 바티칸 천주교, 베드로의 순교는 말하면서 베드로의 순교자의 신앙,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것을 가르칩니까?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것을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종교를 통하여서도 천국 가는 길이 있다. 다신론을 가르칩니까? 익명적 크리스천 다신론을 가르칩니까?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를 통하여 히브리 백성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천국, 이삭도 믿음으로 천국, 야곱도 믿음으로 천국, 다윗도 믿음으로 천국.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이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생명책만 있습니까? 생명책만 있습니까? 생명책이란 믿음으로 천국감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다른 책이 있습니다. 행위록책, 아가토세르곤 행위록책이 있습니다. 행위록책을 통하여 상급 심판하시잖아요. 천국 가서 배틀모자 받는 자가 있습니까? 면류관 받는 자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생명책, 믿음으로 천국 가는 생명책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행위록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행위록책을 통하여 상급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것을 가르칩니다. 야고보서를 통하여 야고보서 1장 17절 중요한 말씀을 야고보서에서 기록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은사, 어떤 은사? 좋은 은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완전한 선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좋은 은사, 완전한 선물. 좋은 것, 완전한 것. 이것이 원어로 어떻게 되겠죠? 좋은 것, 아가토스 에르콘. 완전한 것, 텔레오스. 이 은사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아가토스, 완전, 이걸 마태복음 5장에서 계속하여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통하여 가르쳤지 않습니까? 아가토스,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아가토스이고 착한 행위, 착한 행위를 행하라. 유튜브에서 어떤 목회자가 인간이 이것은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신학도 유명한 목사님도 그 유명한 교수도 인간은 지킬 수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더라.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이 가르치는 산상설교 인간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가토스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성령님의 역사, 성령의 열매 똑바로 가르칩니다. 아가토스 마태복음 5장 15, 16 예수님이 착한 행실 행하라.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7절 또 다른 은사, 다른 선물 뭐라고 말씀했죠? 온전한 선물, 온전한 텔리오스, 온전한 텔리오스. 마태복음 5장 48절 텔리오스, 완전한 자, 완전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도 완전한 자가 되라. 이 완전한 텔리오스,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야고보 선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끝났잖아요.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열매 끝났잖아요. 그러므로 야고보서도 죽은 믿음을 경고하면서 죽은 믿음으로 천국 가지 못한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네 믿음을 점검하라. 이것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하서 7장 14절이에요. 땅에 있는 교회, 땅에 있는 성막, 땅에 있는 성전, 이것을 통하여 영원한 안식, 천국을 가르쳐 주시면서 땅에 있는 교회, 그림자, 천국의 그림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발 아래 밟아버릴 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종교 주체 사상 만들 때, 정치 주체 사상을 만들 때, 지혜, 지식 주체 사상을 만들 때, 경제, 금송아지 주체 사상을 만들 때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매로 치신다. 원어가 뭐라고요? 쉐베트. 하나님의 매로 치신다. 바로 이것이 환난입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환난 피하여 천국 가로 가는 자 누굽니까? 환난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용광로에서 더 중한 율법, 믿음적인 사랑 순교시나 더 중한 율법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축복의 과정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이야. 교회를 세우는 목적, 하나님의 종을 교회에 보내신 목적, 사도를 보내신 목적, 선지자를 보내신 목적, 복음 전하는 자, 땅끝까지 나가서 말씀을 전도하는 선교사, 목사, 교사, 이렇게 교회에 허락하시는 것은 목적이 뭐라고요? 완전한 자가 되도록. 에베소서 4장 11, 12, 13, 14.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라. 사랑, 참된 것, 진리,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라.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닮아라. 의와 진리, 거룩으로, 의와 진리, 거룩, 사랑, 참된 것으로 하나님을 닮아라.